왕이신 나의 하나님을 높이 높이며 우리 귀하게 찬양 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주신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며 주님, 이 어려운 가운데 이 믿음 굳건하게 세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Be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찬송과 경배를 드립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독생자를 아끼지 않으시고 세상에 내어주셨사오니 그 크신 사랑을 찬미합니다. 죄악 중에 죽어가는 저희들을 살리시려고 성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보혈을 흘리시며 고난을 받으셨으니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순절 기간에 성령님의 감동으로 이 모든 것을 깨닫게 하시고 저희들 심령에 구원의 감격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우리가 자기를 속이는 것이요 진리가 우리 속에 없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또 우리가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실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그 말씀 의지하여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침묵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온 대지 위에 새싹이 나게 하시며 만물을 소생시키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회개하는 저희들의 마음에도 죄사함의 기쁨이 싹트게 하시고 거듭난 생명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은 아무런 공로가 없으나 십자가의 은혜로 의롭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자녀로 거듭나 구원받은 후에는 날마다 시간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내가 잘나고 내가 능력이 많아서 이처럼 잘되고 형통하는 줄 알았습니다. 받은 은혜를 망각하고 교만하게 행동하다가 하나님과 멀어지고 이웃에게 외면을 당하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마음에는 참된 기쁨과 안식이 사라졌고 우리의 심령은 메마른 나무와 같이 시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주님을 멀리 떠나 살았던 결과임을 깨닫습니다. 주님이 이제 깨닫고 참 마음으로 회개하오니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이 고백에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입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이까?
주께서는 그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님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전지가 화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은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죄악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불쌍한 영혼들을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해 주신 그 크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먼저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과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성일을 맞이하여 우리의 마음과 정성 다해 진성의 온 성도님들이 각자의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오니 받아주시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고 각자의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린 중에 있습니다. 세계의 치유와 회복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어려움 당한 희생자와 가족에게 위로의 영이 임하고 환자들이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문가들에게 치료 백신을 개발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과도한 불안과 공포로 위축된 세계 경제와 우리나라의 경제가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의 치유와 회복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민간이 협력하여 지역사회 확산을 막고 예방을 위한 공동의료 시스템을 구축하게 하소서. 교회가 지역사회 속에서 치유와 화해자로서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온 국민이 힘을 모아 협력하여 선을 이루고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하루 속히 종결되어 우리의 무너졌던 일상이 평안으로 예전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험한 세상에서 살아가는 진성의 권속들이 고난과 절망이 왔다 할지라도 낙심치 아니하고 십자가의 신앙을 붙들어 하나님께서 반드시 오늘의 고난과 절망을 새로운 승리와 새로운 희망으로 역사하실 것을 믿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진성교회에 세우신 교회학교, 유치부에서부터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저들도 굳건히 설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증거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붙드시사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검으로 강팍한 심령을 쪼개어 주시고 모든 더럽고 추한 것들을 제하여 주시며 옛사람을 말끔히 벗어버리고 심령이 새롭게 변화되어 주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며 성령의 세미한 역사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성령의 밝은 빛으로 저희 심령을 채우사 세상의 악한 권세를 이기는 선한 싸움의 승리자로 삼아 주옵소서. 속히 성전에 함께 모여 찬양과 예배 드릴 날을 고대합니다. 화평이신 주 성령이시여 위로와 평안을 각 가정마다 허락하시고 강건케 하시며 만사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저희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이 예배를 친히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죄악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 있는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서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주님의 말씀을 읽고 들을 때에
저희를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사랑하고 더 깊게 이해하고 더 가까이 따르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떤 기자가 하나님과 인터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묻고 싶었던 질문을 하나님께 던졌습니다. 하나님,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놀랍고 이상한 점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어렸을 때는 어린 시절이 지루하다고 서둘러서 어른이 되려고 하고, 그리고 어른이 되어서는 다시 어린 시절로 되돌아가기를 갈망하는 것이다. 또 돈을 벌기 위해서 건강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건강을 되찾기 위해서 돈을 다 잃어버리는 일이다. 미래를 염려하느라 현재를 놓쳐버리고 살다가 결국에는 현재도 미래도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이런 삶에서 자유롭지 않은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삶을 살아가다 보면 결과적으로 우리의 인생은 실패하게 되어져 가는데, 이 실패하는 인생의 오류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성경은 항상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게 되면 삶의 오류를 줄일 수 있다라고 끝없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는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찾은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성공하고 많은 것을 누리기 위해서 많은 것을 얻었지만 그 결과는 죄인이라고 하는 삶이었고 마지막은 심판으로 끝나는 후회가 가득한 삶이었지만, 그는 예수님을 통해져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찾게 되어져 갔고 새로운 삶, 거듭난 삶, 구원의 삶을 찾게 된 것입니다. 사순절에 저희들이 한번 생각해 볼 것은, 내가 정말로 하나님 나라의 삶을 갈망하고 있고 그 나라를 그리워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여전히 세상에 있는 욕심과 성공에 묻혀서 살아가고 있는지 내 자신을 먼저 되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의 시작은 여리고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여리고는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기 위한 마지막 관문인데, 다시 이야기하면 예수님이 마지막 고난의 주간을 보내기 전에 잠시 거쳐가는 곳이 여리고였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는 시기와 같이 그렇게 예수님이 지나가는 곳이 여리고였습니다. 그곳에 누가 있었냐면 삭개오라고 이름하는 자가 있었는데 세리장이고 또한 부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삭개오는 유대인의 많은 이름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 이름의 뜻은 순결한 사람, 의로운 사람이란 뜻이 삭개오라고 이름하는 것이었는데, 그는 세리였고 여리고에 있는 수많은 세리들을 다 관장하는 세리장에 아주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초기 로마 제국에서는 세금 정책을 각 사람에게 세금을 내라고 하지 않고 지방이나 도시에 일괄적으로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방에 부과된 세금들을 거두어서 로마에 다시 보내는 것을 역할을 하는 사람이 세리라고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세리는 어떻게 뽑았냐면 로마에다가 자기 자신의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는 사람, 줄을 잘 대는 사람, 돈을 많이 갖다 바치는 사람들이 세리가 되었습니다. 당연히 그 세리들은 로마에다가 많은 세금을 갖다 바치기도 했지만 자기 지역에 있는 고위 관리들과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모략을 꾸며서 세금을 많이 거두어서 적게 로마에 보내고 자기와 그리고 지방에 있는 관리들과 나누어 착복을 했기 때문에 세리들은 상당히 많은 욕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삭개오라고 이름하는 사람은 순결한 사람, 의로운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세상을 살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되었냐면 세리장이 되었고
부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자는 그가 얼마나 불이하게 돈을 모았는지를 보여주는 단어입니다. 순결하고 의로운 사람이었지만 그는 세리였고 부자였던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모습도 그런 모습이 아닌지를 한번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아가고 세례를 받고 믿음 안에서 살아가지만 혹시 우리의 모습도 세리와 부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다시 한번 우리를 잘 되돌아봐야 됩니다. 3절에 보면 근데 놀라운 반전이 하나 나옵니다. 그는 세리장이었고 부자였는데 그가 어떤 모습을 보냐면 그가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라고 하는 아주 적극적인 갈망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가 왜 예수님을 보려고 했는지는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습니다. 단순한 호기심이라면 그 자신이 예수님을 보려고 뛰거나 달려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무에 오르는 행동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의 모든 명예를 다 손상시키면서 그는 달려가는 행동을 했고 나무에 오르는 행동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는 상상할 수는 있는 것이죠. 자기 자신이 성공을 하고 많은 것을 이루었지만 그 자신의 영혼 속에는 너무나도 괴롭고 고통스러운 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그 삭개오라는 이름에 걸맞는 순결하고 의로운 모습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 열망을 그가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자기 자신의 노력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보려고 그러한 행동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가 어떤 행동을 했냐면 앞으로 달려갔다고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유대인들은 절대로 뛰지 않는데 앞으로 달려나갔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길을 미리 앞으로 달려나가서 이제 어디에 가 있냐면 예수님을 잘 볼 수 있도록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예전 성경에는 뽕나무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고 지금 우리가 읽는 성경에는 돌무화과 나무라고 번역되어져 있는데 둘 다 올바른 번역은 아닙니다. 그 나무는 올라가기 쉬운 나무인데 잎사귀는 뽕나무처럼 생겼고 열매는 무화과 나무처럼 생겨가지고 뽕나무도 아니고 돌무화과 나무도 아닌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는 나무였습니다. 아주 올라가기 쉬웠던 나무고 거기에 올라가면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나무라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5절부터는 주인공이 삭개오에서 예수님으로 바뀝니다. 적극적으로 행동했던 삭개오의 모습은 사라지고 이제 예수님이 적극적으로 행동하시는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뽕나무에 올라갔는데 오히려 예수님이 삭개오를 바라보고 있는 모습으로 변하게 됩니다. 죄인들을 찾으시는 주님의 모습으로 변하게 되죠. 그리고 삭개오의 이름을 알고 계신 그 주님께서는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문을 보면 예수님은 이제 주인이 청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칭 손님이 되시겠다고 하는 강한 의도를 보여주는 내용이 나옵니다. 내가 반드시 너의 집에 들어가야겠다. 내가 너 집에 묵어야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반드시 나는 오늘 너희 집 아니에요. 너희 집에 반드시 묵어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는 예수님은 삭개오의 이름뿐만 아니라 그의 마음의 소원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의 갈망을 알고 있었죠. 영적인 갈망, 죄의 삶으로부터 벗어나서 진정한 평안과 안식, 사랑과 기쁨이 있는 그 영적인 갈망을 알고자 했던 것을 주님이 아셨기 때문에 그를 부르신 것입니다. 삭개오는 내려오라는 그 말씀을 듣고 속히 내려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즉시 순종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러자 이제 주인공들이 다시 바뀝니다. 7절에 보면 주변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모든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다 수군거렸습니다.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다 하더라.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좋아할 사람은 당연히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삭개오도 좋지 않았지만 예수님의 행동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지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불평했던 이유는 예수님이 죄인의 집에서 죄인과 함께 숙박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유대 사회에서 죄인과 함께 어울린다는 것은 곧 자신도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한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당시의 랍비나 지도자들은 절대로 죄인들과 어울리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무엇이냐면 죄인들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이유도 당연하죠. 내가 죄인이었기 때문에, 내가 허물 많은 자였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의지했고 구원을 받게 된 것처럼 오늘날에도 우리는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그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은총과 축복을 내려 주시는 것입니다. 8절에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이제 무사람들이 주인공에서 다시 삭개오가 주인공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삭개오는 모든 사람들의 그 비웃음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그 모든 비웃음들을 멈출 수 있는 자기 자신의 회개의 모습을 모든 사람들 앞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내 소유의 절반을 나누어 주겠다,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대 사회에서는 부자가 되는 것이 그렇게 좋은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 사회 전체의 모든 땅은 하나님이 각 지파에게 공정하게 공평하게 내려준 것인데, 당연히 내가 부자가 되면 당연히 다른 사람들의 것을 빼앗은 것이 되기 때문에 그들은 부자가 되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고 수치스럽게 여겼습니다. 당연히 그 모든 것은 부끄러운 마음을 가지고 그들은 그 모든 것을 나누어 주는 것, 그걸 구제라고 하는데 그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부끄러운 마음으로 이게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부자라는 것이 부끄럽기 때문에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서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의 율법, 우리가 모세오경을 바라보면, 읽다 보면 배상을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물건을 잘못해서 내가 빼앗은 일이 있게 되어져 가면 물건에 대해서는 20%를 더 붙여가지고 이제 그 사람에게 배상을 해야 됩니다. 4배를 갚는 일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도적질을 할 때 양을 도적질하면 4배를 갚아야 되고 소를 도적질하면 5배를 갚아야 되는 규정이 율법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유대인들에게 익숙한 양,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세금을 더 많이 거두어 드린 일은 20%를 배상하면 되는 일이지만 그 자신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도둑놈이다, 나는 도적이었다, 그래서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세금을 더 많이 거둔 것에 대해서 나는 4배나 갚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들으면 이제 삭개오가 하는 이야기는 나는 유대인 공동체를 망가뜨린 사람이고 나는 그 공동체 가운데서 도둑놈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것을 회개합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삭개오가 한 내용의 이야기입니다. 삭개오가 그렇게 변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람들 앞에, 그를 미워했던 수많은 사람들이죠. 그 수많은 사람들 앞에 내가 공동체를 해파한 사람이고 내가 도둑놈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간단하죠. 그의 마음속에 내면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상대해 주지 않고 외면하고 비난하지만 그의 이름을 알고 그의 마음을 알고 그리고 그와 함께 있으면 수많은 비난이 있다는 것을 알지만 기꺼이 삭개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그의 집에 머물러 주시고 같이 식사하고 교제하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져 갔을 때 그때 삭개오의 마음이 변하게 되는 놀라운 일이 있게 되어져 갑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 삭개오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삭개오가 그토록 듣고 싶었던 이야기를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삭개오는 먼저 이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는 용서를 받게 되어져 갔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 예전에는 계급사회였으니까 왕의 아들은 당연히 왕이 되고 귀족의 아들은 귀족이 되는 것처럼 아브라함의 후손은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데 그 중에서 세리와 죄인들과 하나님 보시기에 불의한 사람들은 제외되었는데 모든 사람들이 삭개오를 보고 저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예수님이 그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신 것이죠. 너는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10절에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세리와 같이 잃어버린 자, 죄인들을 찾아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순절 네 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사순절 기간에 삭개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갈망이 참된 갈망인지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삭개오는 키가 너무 작아서 예수님을 볼 수 없었지만 그분이 너무나도 보고 싶어서 먼저 달려나가서 예수님이 지나갈 나무 위로 올라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에게 여러 가지의 갈망이 있었죠. 예전에는 정말로 그 자신의 갈망이라고 하는 것은 무익한 열정,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열정이죠. 정말로 열심히 살았는데 노력했는데 그 결과는 참혹한 결과가 되는 무익한 열정이었는데 그가 달려나간 행동과 그 자신이 나무에 오른 행동은 참된 갈망의 행동이었습니다. 사람은 다 갈망이 있습니다. 열심히 있고 누구나 다 성공하고 정말로 의롭고 바르게 살려고 하는 마음들이 다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중요한 것은 내 갈망이 예수님을 향해 있는가 아니면 내 자신의 성공과 내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있는가를 냉철하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삭개오는 그 이전의 모든 열망은 오직 자신과 자기의 가족을 위한 열망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보기 위한 그 갈망과 열망이 자신의 모든 세속적인 열망들과 갈망들을 눌러 이기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온전하게 진정한 보물로서 갈망하게 되었을 때 이전에 그가 열망했던 그 결과물들은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은 다 버려둘 수 있게 되어져 간 것입니다. 삭개오는 올바른 것을 갈망했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를 원했고 그에게 다가가기를 원했고 그리고 그는 주님 앞에 참회했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았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참된 갈망을 통해서만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고 그 길만이 정말로 하늘의 기쁨과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삭개오는 작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키가 작았을 수도 있지만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우리 자신은 작은 사람들이죠. 비열하고 죄인이며 자기 자신의 세계에 갇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인처럼 살아가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참된 갈망, 주님을 바라보는 그 참된 갈망이 있게 되어져 간다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그 모든 죄의 길에서 벗어나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은총과 축복의 세계를 경험하고 누려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가장 깊고 참된 것을 갈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알든 모르든 간에 우리 안에는 절대자에 대한 갈증과 굶주림이 있다는 그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되는 것이고, 절대자를 향한 갈증과 굶주림이 아닌 다른 것을 갈망하게 되어져 갈 때 그것은 무익한 열정이 되어져 버리고,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아무리 내가 성공을 해도 그 모든 것의 결과는 참담한 결과로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에게 참된 갈망이 있게 되어져 간다면 여전히 우리 삶이 힘들고 어렵고 곤고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이고, 우리 주님은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고, 우리와 동행하실 것이고, 우리에게 하늘의 놀라운 영광과 은혜의 그 모든 세계로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진성교회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정말로 가정과 일터에서 열심히 살아갈 것입니다. 무익한 열망이 아니라 참된 갈망,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참된 갈망이 승리하시는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은혜의 주님, 저희들은 이 세상에서 영원한 생명과 건강 그리고 성공과 축복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그러나 그곳에는 진정한 생명과 평화가 없음을 이제는 알고 있습니다. 이제 사순절 기간 동안에 진정한 생명이며 진리이며 정의이신 예수님을 갈망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저희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저희의 가정과 일터에 강림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삶의 모든 자리에서 주인 되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하나 듣고 희망 중 기다리라.
분이시며 모든 피조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선하심이 저희들을 이 복된 예배의 자리, 헌신의 자리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감사와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물질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의 적은 물질이지만 우리들의 감사와 믿음의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물질뿐만 아니라 저희들의 몸과 마음도 주님께 바칩니다. 저희들의 몸과 마음도 거룩한 산재물 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의 몸과 마음도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배의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져서 저희들이 이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각 가정마다 삶의 그 모든 자리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임하는 복된 자리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이제 예배당에서 모이지 않고 이제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어져서 다음 주부터는 실시간으로 우리가 예배의 영상이 나오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9시에 저희가 모여서 녹화를 하는데 그 녹화하는 것이 각 가정에서 실시간으로 방송이 되니까 9시 예배에 참여하실 분들은 9시 예배에 참여하시면 되고, 그리고 11시에는 녹화된 영상이 유튜브를 통해서 방송되게 됩니다. 각자의 가정에서 예배를 잘 드려주시고요. 그리고 지난 토요일부터 새벽기도 예배 영상이 이제 방송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을 뺀 나머지 사순절 기간 주제로 이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각자의 가정에서 유튜브, 진성교회 유튜브를 통해서 같이 새벽 예배를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특성은 2부 찬양대를 섬기는 김태석 성도님께서 해 주셨습니다.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언제까지 지속될지는 아무도 예측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염병이 번지면 아무도 예측을 못하는데 한 7월 달까지는 이렇게 가지 않을까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일단 정부와 총회에서는 4월 첫째 주까지는 각 교회에서 영상 예배를 드리도록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들은 다시 한번 상황을 보고 우리가 다시 한번 광고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일단은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하시고 정말로 건강하고 활기차게 한 주간을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손을 잘 씻으시고,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것은 잘 피하는 것이 정말로 좋을 것 같습니다. 인도라고 하는 나라가 한 90년 전에 우리의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이 독감이 한번 불었을 때 1,400만 명이 죽었습니다. 인도라고 한 나라 하나에서 1,400만 명이 죽었는데, 이제 지금은 약이 좋아져서 이제 그렇게 죽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인도가 지금도 인구가 많은데 코로나 바이러스가 그렇게 잘 전파되지 않습니다. 이유가 무엇인가 몇 가지를 사람들이 봤는데, 인도 사람들은 숟가락을 사용하지 않고 손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항상 씻기 때문에, 손과 발과 모든 것을 항상 씻기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감염되지 않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글을, 신문 기사를 읽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잘 쓰시고 마스크 잘 착용하시고 건강하게 이 모든 사태를 잘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가 아니라 각자의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가정들은 사진을 찍으셔가지고 카톡으로 저한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중에서 몇 분을 추첨해가지고 온라인 상품권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요새 아이스크림, 케이크,
뭐 통닭 이런 상품권이 맞는 것 같은데 제가 제 주관대로 제가 선택해가지고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카톡으로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 결단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굳건히 하시고 우리 주님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